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보다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을 높여서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법로 찬양하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선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에 부여하도록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시간에 굶는 눈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로 동일한 노란 노래를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되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그가 세운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파묻히며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을 사랑하시도록 하나님 저들의 중심에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가 이제는 공의로 바꾸게 하시고 잘못된 자들의 회개에 돌이키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제 일어나는 길 바라시도록 성령의 기름부음을 날아가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욕을 받고 교회들이 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주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받아 하나님 공부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임설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하는 내 복을 돌아가시고 비전을 돌아가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축복을 받아 주의 뜻대로 오심받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마다 중심에 주님 성령을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잘못된 모든 하나님이여 옳지 못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사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케 하사 예배로 영원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복주사 일용할 양식에 불효감이 없도록 복주시고 오늘 세계 민족에 뛰어난 나라와 민족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추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하나님 사회 터전을 잃은 우리의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믿는 영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 추석을 맞았으나 굶주리고 굶어 죽는 자들이 많다 합니다. 하나님 남한에는 쌀이 남아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있으나 북에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처참한 환경에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북한에 이제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상으로 범죄했던 모든 죄악이 주님 보혈로 씻고 용서받아서 이제 세계 민족에 뛰어난 남과 북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민족이 민족을 하나님 국민들 간에 갈등이 없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갈등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도 예배하는 10년 10년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신 계명을 우리 지켜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교회마다 하나님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배하시는 교회를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받겠습니다. (899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예수와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시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스스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광과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신령과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께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대안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재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대접받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서로 살 때에 남편을 남편 대접하고 왕 대접하면 아내는 왕비 대접을 받습니다. 그 남편은 그냥 옷은 치우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그냥 정말 가정부 취급한다면 둘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한쪽을 높이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높임 받은 그것처럼 같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할 때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내가 마음껏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그런 축복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운데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아버지로 인정할 때에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말대로, 행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하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어제가 추석이었고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연후에 6일 동안 세상에 창조와 질서를 부여했는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해놓고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었겠지만 아담을 혼자 살지 않게 하고
그 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하와입니다. 한문에 보면은 사람이 있자는 이렇게 획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받침되는 작은 획이 하나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사람 인을 만들어요.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사는 이 문명식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제일 첨단적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만든 작품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셨고, 하나님은 많은 뼈들이 있는데 사람의 뼈가 몇 개냐면 248개인가 돼요. 그런데 그 뼈 중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지난번도 말씀한 것처럼 갈비뼈는 금이 가면은 굉장히 숨도 못 쉬게 아프다고 해요. 저는 갈비뼈가 부러져 본 적이 있고 금 간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갈비뼈가 금 가면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장육부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위를 지탱하는 게 갈비뼈인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될 때에 숨을 쉴 수도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 속에서 서로가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명절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사랑의 삼겹줄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는 끊어질 수 있어요. 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더하기가 아니에요. 몇십 배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벽을 안 받는 그 등반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 이 90도 이런 혹은 막 이렇게 절벽된 이 끄트머리에다가 로프로 거기에다 뭘 왕칸가 뭘 박아놓고서 거기서 매달고서 침대를 만들고 잡니다. 참 간이 참 괜히 큰 사람들 같아요. 줄 하나가 근데 줄 하나가 아니라 두 줄, 세 줄 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삼겹줄을 이룬다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때가 돼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것도 장막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주셨고 예수님 시대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최초의 그 교회도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은 이런 우리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 예배는 이제 못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숨어서 드리는 가정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초대에 모든 교회들,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들, 그 가정의 주인된 사람들, 신앙의 기초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누카인데 메누카는 뜻이 뭐냐면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이래요. 안식의 터전. 사람이 안식하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안 돼.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다. 첫째 내가 거처할 집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진 나라예요. 복된 나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전부 월세 살이고 집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려서 보면 계속 월세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이런 주택을 주시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가정이라는 건 바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장소고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장소를 두 군데 줬는데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사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평강의 터전입니다. 평강한 터전. 그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안식처인 가정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첫째 조건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이고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헤세드는 하나님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 중심의 그런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놀라운 축복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처음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에서 섬기는 이 섬김이 없을 때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 기쁨은 외부적인 게 많아요. 물질적인 것, 뭐 새 집을 사고 이런 새 차를 사고 어떤 새 직장으로 얻고 이런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진실로 우리가 행복은 어디서 누리냐면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즐거움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첫째 어떤 가정이냐? 행복한 가정은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건 조건절 같은데 조건절이 아니에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어떻게 되느냐?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어느 누구나.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래요.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선육신에서 현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 경외와 말씀 그 길을 따르는 건 동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어라. 복되어라. 여기에서 복되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아쉬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복되어라. 행복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도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조건적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복이 있네. 사람들이 볼 때요, 야, 아무개 집사 복이 있다. 얼굴만 봐도 복이 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급수를 높여줘 그래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고 훈련을 시키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지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로 나오십시다. 거지가
때거리도 없는 거지가 돈 놓고 다니면 그 거지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거지꼴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순종하는 모든 자들 그 누구나 모두 복되다고 지금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복이 됩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해요. 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2번 팔아먹었어요. 한 번은 바로왕에게 팔아먹고 하나는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하나님이 범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범하면 너와 네 집안을 하나님 죽여버리겠다. 환상을 했는지 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꿈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한 자로 복된 자요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합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의 기름.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여기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막 공포 영화를 보고 그러면 막 두렵잖아요.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면서 수행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겁에 질려있는 공포가 아니라 지극히 존경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수고하고 열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이 공동번역이거든요. 공동번역을 보면은 내 손이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쌓고 부자가 되면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에 매일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그건 충분한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일용할 양식 이상은 못 먹어요. 그죠? 많이 쌓아두면 그게 복인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로소득은 불행의 원천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을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농사 지은 것을 따먹어. 저는 농사 짓는 것은 보기는 좋은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오이를 심었어. 근데 그게 하룻밤 자면 그게 무럭무럭 커요. 벼가 자라요. 뭐 심은 것이냐 무럭무럭 자라. 그 땅은 참 신기해요. 그 많은 것을 주고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 창조하신 일을 지구 속에서 많은 식물들이 여기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땅이 꺼지질 않았어요. 똑같아. 그러면 결국은 이 식물이 뭘 먹어요?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을 먹고. 우리도 영적인 물이 뭡니까? 성경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또 물을 먹어야 됩니다. 동식물은 물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물을 먹고 이렇게 자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을 거두어서 내가 먹을 때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보람과 행복을 주십니다. 가족들은 각자 자기 몫을 다 해야 돼요. 각자. 가족이 있는데 다들 이런데 한 사람은 그냥 뭐라고 백수가 돼서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몫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수고를 하면서 먹고 살 때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풍성해지는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제 또래도 이제는 한 2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만 60이 되면은 퇴직을 하기 때문에 보통 61살, 2살 되면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요새는 제 또래 되면은 다 건강해. 70도 건강해. 할 일이 없어서 미치겠다. 할 일이 없어서. 등산도 하루 이틀이고, 동창회도 하루 이틀이고, 친구도 하루 이틀이지. 그건 감당보다는. 그러니까 퇴직하고 산 1, 2년 되면 일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야. 운동하는 것도 어느 정도고. 어떤 분 제 아는 분 보니까 유등천을 2번째 갔다 왔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일찍 갔다고 그래요. 그분 어떤 일을 하다가 관뒀는데 살 수밖에 심심해가지고 일이 있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주부는 그게 또 일이고 남편은 밖에서 일을 또 하고 이거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한 것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다.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신 것, 가정 주신 것. 일확천금 한탕주의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요. 특히 미국,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복권이 있어. 복권은 한 번 당첨되면은 그것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권이 아니라 그게 막권이야. 그게 막권. 망하는 그냥 지름길이야. 복권이 당첨돼서 수십억 이상 당첨금을 탄 가정마다 파멸이 다 일어나요. 이혼하고 자기들 파탄 일으키고 가정이 전체 깨져버려요. 가정 깨지면 뭐가 깨지냐면 자기 마음에 성실함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복권 되는 걸 축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일을 통해서 도우시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지극히 적은 것, 내가 수고한 그것의 열매를 먹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아주 그냥 우애가 기가 막히던 형제가 어느 날 금덩어리 하나 찾았는데 이 금덩어리 때문에 근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형제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놈을 강에다가 다 집어 던지고 났더니 그런 형제의 우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금덩어리 한 몇십억짜리만 생겨도 집안에 두어도 불안한 거예요. 맡길 데가 없어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금덩어리가 도망가면 재없잖아요. 불악, 이러한 불로소득, 일확천금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그런 축복이 내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새 영화에 645라고 나온다는데 그것을 좀 가지는 거다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복권 하나 찾아가지고서 그냥 그걸 갖고 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먹어야 우리는 복이 되고 행복하겠는가.
많이 먹으면 요새는 비만이고 많이 먹으면 살 빼는 것도 골치 아프고 만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소식이 장수의 첫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소식이.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적게 먹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해서 모든 인체 구조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살을 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평생에 먹을 것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야지 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내 먹을 양식을 조금씩 나눠 먹으면 아마 이것을 70년 먹을 걸 조금 쪼개서 먹으면 100년 먹어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삶의 어떤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수고해야 그 음식이 달고 감사해요. 옛날 그 서울 같은 데 달동네가 많았거든요. 대전에 몇 군데 있는데 달동네 사람은 대문을 열어놓고 물을 잠글 필요가 없어. 두둥맞을 일이 없어. 근데 부잣집은 철조망을 쳐도 불안해요. 좀 금고를 막 갖다 놓은 별짓이라도. 제가 한 일화를 보니까 정주영 씨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대 한번. 근데 정주영 씨 부인이 변여사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면은 이제 대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집에서 목베바지에다가 완전 시골을 나누는데요. 식물처럼 먹고 있대. 저기 사모님 좀 보러 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식물처럼 먹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부인이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와가지고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준비된 게 얼마 없어가지고서 이게 다라고 절대 이거 이상 우리 돈이 없다 했더니 세상에 정주의 회장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냥 기가 막히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도둑을 맞고 나서 다시는 1층에서 앉아보더니 2층으로 내려왔대. 그 부인이. 전도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내가 심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 수고하는 삶, 그 열매가 있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수고가 없이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으로 감사를 몰라요. 어떤 부모의 여건이나 세상 환경으로 그냥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좋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퇴직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라가 아니라 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고 하나도 없이 그냥 공짜로 생기는 돈을 갖고 그냥 먹고 살면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하다. 내가 수고해서 내 수고했던 대가로 좋은 것을 먹고 마실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잠도 달고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평범한 가정에서 식탁에 앉아 둘러서 밥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쁜 집은요. 가족들이 서로 앉아서 밥 먹기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일찍 나가니까 일찍 먹고 또 늦게 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얼굴 보기가 힘든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같은 시간에 앉아서 부부와 자녀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이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번역을 보니까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그랬어요.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고창에 포도나무 한 나무가 몇 평? 300평에 꽉 차서 이 줄기가. 그런데 한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가 4,000송이가 넘게 열렸대요. 근데 그것을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 보니까 포도가 보통 포도가 아니라 일반 포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뭐냐면 견실한 포도. 그 사람은 포도나무 하나 갖고 1년 먹고 살아. 이 포도는 훨씬 비싸. 일반 포도 같잖아. 엄청 비싸요. 거기다 거름을 주고 막
해서 완전 유기농으로 키우니까 포도가 그렇게 달고 맛있대요. 한 집안에서 풀면은 그 아내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풍요하고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 가정은 풍성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 묘목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 집 안방에 대하여는 포도알이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밥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올리브나무의 해순과 같다. 올리브나무는 어떠냐면요. 올리브나무는 한 15년 돼야 열매를 맺는데 그 짐승의 새끼들을 보면 나면은 몇 시간씩 푸들푸들 떨다 그냥 막 달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걸음마만 해도 그냥 박수치고 난리 치는 게 한참 걸리지 않은 게 아이들을 키워서 성장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올리브나무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내가 오늘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건 그런 포도나무에 그 포도송이가 그냥 쭉 열린 것을 보면은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그런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과일 중에서 이 지구에 있는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천국에도 있는 과일이 뭐냐면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포도나무를 했습니까? 그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하는데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나라 가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신포도주, 10초를 넣은 포도주를 드렸는데 안 마셨어요. 그 포도주 주는 이유는 마취제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도 안 아파.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때려도 안 아프다는 얘기 나와. 술 취한 사람 귀 그냥 얻어맞고 옛날에 어떤 술 주영뱅이가 술 취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가 막힌가 마누라가 술만 취하면 그냥 얼마나 뚝에 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왜 맞았는지를 몰라. 아픈 줄도 모르고. 그것처럼 온몸이 만시창이가 돼 찢어지고 아픈데 그 포도주를 주는데도 예수는 안 마셨어요. 안 마신 이유는 뭡니까? 고통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시기를 하늘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나 다시는 안 마시겠다. 그래서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가정마다 식사할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서 포도는 그 풍성함을 뜻하고 이 포도나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아내가 풍성한 마음과 풍요함과 잠언 31장에 보면은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와요. 한 가정에서 아내만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고 성실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편보다는 아내를 중요하고 성경에 보면 누구의 어미의 이름이 꼭 나와. 어미. 누구의 엄마 이름이 누구라는 게 꼭 나오거든요. 어머니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함이 있고 어머니가 근신하고 부지런해서 삶의 모든 필요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내가 있다면 오늘 보면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감람나무인데 이것은 자라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 감람나무가 자라면 감람나무가 엄청난 열매를 내는데 15년 후에는 1년에 한 500kg 정도의 올리브를 딴답니다. 그건 올리브 기름 내죠. 그 나무는 목재로도 쓰죠. 땔감도 쓰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뭘도 만들어요? 치료제도 만들어요. 신약성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며 할 때 그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옛날 어려서 우리 생각이 납니다. 어디 아프기만 하면은 안티프라민 발랐어요. 아프기만, 배 아파도 바른 사람이 있어, 배 아파도. 그래도 바르면 나서. 왜냐하면 바르면 낫는다, 믿음이 있어도 낫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올리고 나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모의 소망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부부가 바로 서고 자녀가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부부의 관계가 사랑과 이해와 순종과 희생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이기적 관계가 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 하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지만 미움과 원망과 보기 싫은 마음이 들게 되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행복한 가정의 근원이 큰 데서 있고 큰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밥상에 둘러앉으면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 함께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소박하고 조촐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모든 가정에 복받는 근거는 어디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인자한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야훼께서 시온으로부터 복을 내리시어 내 평생 모든 나라를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다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온은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가정의 복을 받으면 교회의 번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축복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셔요. 옛날 성전에 보면은 성막에 많은 골방들이 있어요. 그 골방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다 바친 보물들을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나라가 힘들 때는 보면은 그 골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복 받으려면 교회가 풍요해야 되고 교회가 풍요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풍요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평안과 더불어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가정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번영할 때에 나라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흰남노 이 태풍이 오는데 옛날과 다른 그런 자세들이 어떤 국가 지도자들에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어떤 위기가 생겼는데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대통령이 입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어찌됐든 기도하자는 건 그분도 그 안에도 옛날 교회를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 입에서 기도하자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우리가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워도 했던 이 태풍이 옛날 어떤 태풍보다도 강한 태풍인데 지금 남부지역 부산 저쪽에 경주 포항 이쪽 외에는 그래도 그 피해가 그냥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한 그 결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이번 태풍에서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의 자녀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축복이 아니라 식탁에서 앉아서 일용할 양식을 함께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행복한 가정, 식탁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큰 데 있지 절대 않다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것,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어주고, 내가 수고한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 그리고 한 가정이 건실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도 번영케 하시고 나라도 번영케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세상에, 나라에 곳곳에 포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제 제가 그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완투가 나왔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 대사로 나가 있을 때에 있었던 그 간증을 썼는데, 야, 목사도 저런 목사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사람이 그 중국 대사로 있을 때 중국의 사스라는 이 병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스가 언제 끝날 거라는 것까지 알려주시고, 사스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 다 외국으로 도망가는데 이 대사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이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예언대로 한 명도 감염도 안 됐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7월달 중국을 예방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사스가 창궐하는데, 이 중국 대사는 자기 직을 걸고 그 일정 안 바꿨대. 하나님이 6월 안에 끝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한 사람이 곳곳에 포진할 때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식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하나님 날마다 더 커지게 하시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서로가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서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속한 모든 가정에 이런 행복한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시는 풍성한 음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이웃들이 이웃을 챙겨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명절도 있고 수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드린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선교원금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건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먹을 때 건강한 축복도 주시고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서로 카톡 문자 받아보면 어디든 이런 추석 명절도 설명절도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든데 그분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어떻게 이 하반신 다리가요 자기 몸통보다 더 커서 막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그걸 절단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희귀현종이죠. 막 상체가 또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전신이 그냥 부풀어 올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온 피부가 그냥 이런 포도 열매처럼 전신에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혹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못 자는데 이게 눌리면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도 특이한 희귀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축복이냐면 오늘 이렇게 평범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범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대로 건강하고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정주영 회장 얘기도 한 것은 그런 부자도 먹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부자는 걱정거리가 엄청 많아요. 잠언에 그런 말씀 많아요. 이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 때문에 잠을 못 잔대. 그렇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적당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준 교식과 가정을 이렇게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 저의 되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59장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